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평생 물마심같이 죄만 짓던 저희들을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 문산 지역에 파주 북부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변에 정말 많은 영혼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 파주 북부교회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달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안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밖으로 힘있게 전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또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과 듣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사사기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구약 36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사사기 6장 11절, 구약 369페이지입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오늘은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이 사사기 성경은 사사시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 기드온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사시대는 먼저 혼돈과 혼란의 시기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었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약 350년 동안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쳤던 그런 시기를 우리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각각의 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필요할 때에 어떤 지역에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목적에 맞게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만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운영해 오셨다, 그렇게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사가 살다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사사가 이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 특정한 시기에만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사사 시기 내내 진행을 해 오셨던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은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크게 10가지로 압축해서 10계명이라고 부르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가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를 알고 또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범죄를 했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자기들의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도 많으신 분이 맞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참아 넘어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징벌을 내리셨죠. 주변에 남아있던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들의 마음을 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정말 범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을 받을 때는 그 벌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사사를 통해 건져주면은 또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해서 하나님께 혼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평안이 찾아왔을 때 다시 범죄하는 그 좀 악순환의 그런 반복을 7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했던 이유를 우리 사사기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은 좀 자주 찾을 거니까 줄로 좀 잡아주시고요. 사사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들의 이 반복되는 악한 사이클이 왜 이렇게 나타났느냐?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의 결과는 이 사사기와 같이 될 것이다. 혼란과 혼돈을 동반한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좀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고 우리 삶의 모습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겠다. 그런 교훈을 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여기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그 실망과 낙심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행하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평안한 시대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또 범죄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냐면, 이 밀을 타작하기만 하면은 뺏어가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구박을 많이 했으면 밀 뺏길까봐 타작하는 거 숨겨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보통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보통은 이 하나님의 천사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이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아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만나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에게 직접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주님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와 주셨죠. 간절하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이삭에게도 또 모세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죠. 7 귀신이 들려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 고침을 얻게 되고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무덤에 장사되실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에도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택하신 사람에게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자마자 기드온을 보시고 대뜸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 밀을 뺏기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소심한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용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주님께서는 기드온의 미래를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시죠. 큰 용사여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장래를 미리 보시고 그 기드온의 장래를 보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맞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꾼을 찾아다니다가 기드온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내셨죠.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찾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내셨고 또 우리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하기 위해 욥을 찾아내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승리하는 일꾼이 되었던 기드온,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기드온이 왜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 이유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기드온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드온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시면요.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첫 번째 이유는 겸손이었습니다. 사울도 그렇죠. 사울 왕이 스스로 겸손히 여길 때에 하나님이 크게 여기셔서 주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가장 큰 원리,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출애굽하는 당시에 보면 모세는 나이 40살 되었을 때 스스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여길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40살 그 애굽에서 그 모든 학문을 배웠고
몸도 너무나 건강하고 그래서 동족을 좋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라는 그 마음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결과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쓰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세를 하나님 40년 동안 훈련하신 다음에는 이 모세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려고 할 때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겠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바로 왕은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했던 말이 그거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들을 보내겠느냐? 모세와 바로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외치던 바로는 물에 빠져서 죽음을 당했고 내가 누구간데라고 자신을 낮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셨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신령한 것을 깨닫는 비밀, 마음을 지극히 낮추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우리 속에 가두는,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왜 주셨냐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고 또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죠. 베드로도 보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고 이 잡혀가는 그날에도 내가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용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교만하지 않도록 닭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아침마다 닭 울음소리 들을 때마다 자기의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자신을 낮추어서 이 필요 없는, 쓸모없는 싸움을 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 장만 뒤로 넘어가 볼게요. 두 장만. 사사기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뇨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이 당시에 기드온이 소집한 군대는요. 기드온이 아까 므낫세 지파라 그랬는데 이 북쪽에 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하러 갔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 자기 땅이 남쪽에 있거든요. 남쪽으로 도망을 가니까 처음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는데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중반부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크게 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시작할 때부터 이 에브라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중간에 불렀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 말 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긴 싸움에 막 숟가락만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한바탕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근데 기드온은 좀 다르게 행동했던 겁니다. 2절 보시면요.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이 아비에셀이 자기 고향이거든요.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을 높임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다툼을 피했던 겁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겸손해야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는 게 지혜니까 이 기드온에게는 지혜도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거절을 했습니다.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자기 위치를 잘 알고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 겸손한 기드온의 마음을 보시고 그 겸손을 보시고 기드온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귀하게 쓰셨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드온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장 25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런 일을 행하면 난리가 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운 말씀을 실제 행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이유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거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깊은 물에 가서 이 물을 던지라 했을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대로 행하면 위험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문제 생길 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할 용기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는 이 일은 어쩌면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 일일 겁니다. 실제 사람들이 이걸 알고 나서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래요. 30절 보시면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언제나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습니다. 31절 보시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원래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원래 아까 그 기드온이 찍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어디 있던 거냐면 요아스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기 집에 우상을 가지고 섬길 만큼 철저한 바알의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용기 있게 순종했을 때에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드온을 보호하게 하셨던 겁니다. 아들 기드온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그래,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스스로 자기를 지켰겠지.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스스로 자기를 나타냈겠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올바른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 사실 생각해보면요. 몇 명 안 되잖아요. 12명 사도로 이렇게 모여서 갈릴리 그 시골에 가나안 땅 조그만 지역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요. 지금 그 사람들의 순종이, 조그만 순종들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게 점점점 퍼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구원 받는 건 별개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 조그만 순종들이, 그 조그만 용기 있는 행동들이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의 올바른 순종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그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을 각오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원래 전쟁에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왜 이런 일들을 먼저 시켰냐,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먼저는 가까운 데서부터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작은 일에 순종해야만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 명령도 없었을 겁니다.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나중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일에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사명, 더 큰 소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기다리는 게 필요한 자세인 겁니다. 34절 보시면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좇고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했고 그 일을 했던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우리 시대로 보자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남아있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육신적인 그 습관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겠죠. 내 마음의 뜰 안에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해야만 성령이 들어올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과감하게 우상을 버리는 것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죄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기드온에게서 좀 배우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신 이유가 기드온은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이 기드온이 미리미리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한 것이 아니고 기드온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기드온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기드온이 미리 준비했냐면 마음에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입니다. 사사기 8장 18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장군들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미디안 적장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았는데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대답이 뭐냐?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아마 기드온이 겉으로 보기에도 좀 풍채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와 같이 왕자 같더라.
왕자같이 보이는 그런 비범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보시면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가볼에서 죽인 그 왕자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던 겁니다. 기드온에게는요 사무치는 원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바와 살문나가 도망갔을 때 전쟁에서는 이미 이겼거든요. 다 이긴 전쟁이었지만 셀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았고 그 사람들에게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을 물어보고 너희가 정말 죽인 게 맞구나 확인을 하는 거죠. 기드온에게는 사무치는 원한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 형제들을 죽인 것을 본 기드온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한이 그로 하여금 훈련하고 준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할 때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구원하라 할 정도니까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잘 준비했던, 많이 준비했던 사람이 분명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잘 사용하시냐,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냐면 준비를 잘한 사람을 주님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물론 이기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쟁을 주관하는 건 맞지만 사람이 해야 될 준비가 분명히 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쓰임받은 세 가지 이유가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정말 귀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기드온뿐만이 아니죠.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용사도 좀 귀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 300명을 특별히 추려서 사용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보시면 7장 2절 보겠습니다.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처음에 기드온이 백성들을 모았을 때, 군사들을 모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신 것이 아니죠.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그 중에서 300명만 따로 구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무리, 그 가운데 있다면 큰 축복을 받은 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죠. 사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실 때도 계속 구별의 역사가 나와요.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이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셨고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 나는 새와 짐승, 바다의 물고기를 구별하셨죠. 여섯째 날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시고요. 일곱째 날은 그 일곱째 날 자체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안식일로 삼아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구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구별하셨던 겁니다. 에서와 야곱에게서도 야곱을 구별하셨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셋째 아들 레위를 구별해서 레위 후손들을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역할들을 또 그 성막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구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왼편에 있는 사람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 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이 구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 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 우리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별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된 채 성경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별하는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겁니다.
기드온과 함께 했던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300명만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축소시켰냐, 왜 많이 줄이셨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이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 그 말을 할까봐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여기기를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승리의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인원들을 다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만 구별해서 추려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명으로 이겼을 때 내 힘으로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그런 말 못했을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우상이 가로채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전부 다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과 함께할 특별한 300명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시는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요. 사사기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3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첫 번째로 추려내신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떠나 돌아가라.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담대한 것을 중요하게 보셨던 겁니다. 비겁한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주님께서는 용감한지 용감하지 않은지, 담대한지 담대한지 않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군인들 많으신데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기잖아요, 사기. 담대함이 사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했냐라고 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약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너무나 크고 그 사람들은 너무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낙담했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실제로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쟁에 도움이 안 되고 집만 될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요.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구약 29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구약 292페이지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대적이 많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죠. 3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보시면요. 8절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하나님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대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겁내는 사람, 떠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그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4차례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유명한 전쟁이 3차 6.1 전쟁,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듣죠. 그 1967년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간에 3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소문이 막 도니까 미국에 유학 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아랍 사람들도 미국에 많이 유학을 가 있었다 그럽니다. 미국 대학교 기숙사에 살던 그 수많은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전쟁 소식이 들리니까 감쪽같이 다 사라졌답니다.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전쟁에 참여하려고 본국으로 돌아갔고, 아랍 사람들은 이 전쟁에 이 군대에 끌려갈까봐 다른 데 숨었다 그래요. 사실 이때부터 이 전쟁의 결과가 이미 나와 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6.1 전쟁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전쟁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적은 인원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큰 적을 상대로 큰 전쟁, 큰 승리를 거둔 그런 전쟁이 되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담대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담대함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도 계속 말하고 있죠.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대적이 많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주님이 용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담대한 마음을 보시는데, 그 담대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32,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이 떠나가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10,000명이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사사기 7장 4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걸 보시냐?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사사기 7장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물가로 내려가라,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러죠. 물로 내려가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떤 시험을 하시냐? 자기의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셨던 겁니다. 아마 이 시험을 하실 때 최대한 목마르게 한 상태로 시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르게 만들어 놓고 물 근처로 데려가서 그들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는데 5절 보시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네. 두려워 떠는 사람 다 가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있는 10,000명이 남아 있었죠. 두려워 떨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담대하고 용감한 거 좋기는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목마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은 이 개에 핥는 것 같이 물을 손으로 핥아서 손을 이렇게 핥아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움켜가지고 이제 물을 먹었다라는 거고, 그게 300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물이 있으니까요, 물가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셨다. 물에 입을 대고 마셨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9,700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차이가 뭐냐라는 게요. 차이가 뭐냐면 목이 마를 때 정말 너무너무 목말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셨던 겁니다. 자기가 목마를 때 오로지 물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욕구에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외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마른 상태니까 물을 먹느라 전혀 긴장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목마른 상태로 물에 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던 거예요. 아마 일상생활의 모습이 그때 드러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평상시에 절제를 잘하고 살았느냐, 힘들 때에도 자기를 통제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용감한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자유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라고. 교육에도 보면 트렌드가 있죠.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 라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이 혼나고 많이 맞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막 아이를 훈육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막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는 거 누가 보면은 아동 학대로 막 신고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이 자기 통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기 싫은 것들 그냥 안 하는 거 그게 막 미덕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과 함께 할 용사를 추려내실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은 원하지만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욕구를 꺾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을 구별하셨던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느냐?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모임이 정해지면, 모임이 잡히면은 힘들더라도 나와야 되는데 오늘 피곤하니까 다음날 내가 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내 육신의 소욕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계속 편한 걸 추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걸 통제하고 또 제어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소욕을 통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물을 간절히 찾는 그 시점에서도 물을 먹으면서도 경계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겁니다. 나는 믿음도 있고 담대한 용감한 사람이다. 그와 더불어서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나를 컨트롤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시험하시는 겁니다. 육신 이상의 것이 우리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육신을 잘 통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들이 있으니까 올림픽 경기에 빗대서 신앙의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보면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이 그 큰 대회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막 먹을 것도 안 먹고 몸도 관리하고 잠까지 막 관리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비록 지금 힘들지만 올림픽 무대에서 만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요. 그 4년간의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고통을 다 보상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도 있고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좋은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는 면류관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메달 하나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근데 그 영광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밖에 못 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중한 영원한 영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시 동안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승리하는 비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무릎 꿇은 사람을 좀 배제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무릎 꿇는 모습도 좀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가에 가서 무릎 꿇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제시켰던 겁니다. 갈증이 너무 심해서 물가에 무릎 꿇고 이 물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좀 육신적인 갈증이 올라오면요. 세상적인 갈증이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의 본분을 잊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하느라, 장사하느라, 또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하는데 심한 갈증을 느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분을 잊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물질에, 자녀에, 먹고 사는 그런 걱정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한 직후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그리 시냇가로 가잖아요. 막 골짜기까지 막 도망가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들,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게 마땅할 겁니다. 매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300명. 300명까지도 필요 없을 거예요.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3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 찾으신 다음에는 그 중에서도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죠. 이 300명의 용사들은 기드온의 명령에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협동해서 모든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 보시겠습니다. 7장 19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여기 보면요. 이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가 신호에 따라서 함께 일제히 나팔을 불고 일제히 똑같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일시에 횃불을 들고 동시에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300명이 동일한 보조로 협력을 잘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300명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냐면 협력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300명을 구별해서 부르셨는데 아무렇게나 구별하신 것이 아니죠. 300명의 용사에게 있는 특징은 담대한 사람들이었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절제, 통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협력하고 협동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비겁한 자, 무서워 떠는 자는 아닌지, 용감하기는 한데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용감하기도 하고 절제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요. 16절. 전쟁으로 나갈 때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16절에 세 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무기가 독특합니다. 세 가지 무기가 나팔과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횃불, 세 가지를 준비해 갔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두고 왼손에 항아리를 들었는데 그 항아리 안에다가 이 횃불을 숨겨서 갔던 겁니다. 각각 의미하는 게 있어요. 먼저 나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나팔 2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회중을 소집하기도 하고 진을 전진시킬 때 나팔을 불어서 이 진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나팔은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책을 써서 7 교회에 편지하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라.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용사들이 나팔을 붙잡고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나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좀 깨우치고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익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 잘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번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교제할 때 들은 말씀들을 묵상한 걸 간증으로 내놓는 게 아주 좋은 교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들고 갔던 무기가 항아리죠, 항아리. 근데 이 항아리 자체가 무기가 아니었고요. 항아리가 깨져야만 진정한 무게인 횃불이 드러나게 됩니다. 항아리가 깨지지 않으면 빛이 나오지 않는 거죠. 항아리를 뭘로 만드냐면 우리 흙으로 만드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몸도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항아리는 우리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라는 질그릇, 항아리 안에 보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보잘것없는 우리 몸속에,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항아리 속의 횃불과 같은 겁니다. 언제 횃불이 드러나냐면 항아리가 깨져야만 그 횃불의 빛이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깨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왜 그 빛이 안 드러나느냐? 육신이 너무 강하면 그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육신은 깨지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날마다 죽는 것을 우리 육신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깨지고 나서 횃불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를 미리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횃불은 이 성경에 보면 구원의 그림자로 등장을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항아리 같은 육신이 깨어져야만 희생과 수고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죠? 당장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에 말씀 드릴 때 우리 중에 보면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서 말씀 제대로 배워봐야지, 구원받아야지 하고 말씀 들으러 온 분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요, 나를 전도해 준 그분이 또 가보자고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비 쪼르듯이 계속 조르니까 계속 막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보이고 또 제발 한번 말씀 들어보자 그런 얘기 하니까 한번 들어봤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라고 말을 했어요. 참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생,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는 말씀이 정말 좋은 줄도 알고 귀한 줄도 알지만 처음에 말씀 들을 때는, 처음에 말씀 접할 때는요, 말씀 자체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는 나를 이 말씀 앞에 인도해준 그분의 희생이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들을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나를 전도해 주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굴복하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내 주변에 있는 그 내 사랑한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한 알에 미리 죽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양초가 녹아야 이 촛불이 빛나는 것처럼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는 곳에
더 밝은 횃불이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무기가 하나 더 있죠. 우리 본문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사사기 8장 4절. 사사기 8장 4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아주 큰 무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인내, 끈기라는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던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죠. 300명이 전쟁에 나가서 그 당시 미디안 군대가 13만 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4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450대 1이니까 거기서 승리하려면 한 사람당 거의 450명을 쓰러뜨렸어야만 승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게 피곤했지만 그러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인내, 그 끈질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에 보면 이런 인내하고 끈기 있는 끈질긴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쫓아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따라가냐면은 국경을 넘어서 자기 신을 바꿔서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 결과 남편도 얻게 되고 아들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큰 영광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보면요. 조카 롯이 사로잡혔을 때 자기 집에 길리우고 연습하고 길리운 사람들 데리고 무려 240km나 쫓아가서 이 조카를 건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끝까지 따라가는 그 마음에 보면요.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조카를 건져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룻에게도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따라갔던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도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에 압제받는 그들을 건져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쫓아갔던 겁니다. 적과 전쟁했을 뿐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적장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악의 뿌리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적장이 살아있으면 또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서 없애려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참여하는 것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될 겁니다. 성경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은 끝이 좋은 사람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끝이 안 좋은 사람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요. 정말 좋은 시작을 했지만 말로가 안 좋았던 솔로몬은 믿음장에 기록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삼손처럼 시작할 때도 좀 별로고 살아가는 과정도 좀 별로였는데 끝이 좋았던 사람은 믿음장에 기록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이 중요한 거 물론 중요하지만 시작보다도 우리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우리의 끝 모습에 따라서 좌우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는 좋은 비결이 될 겁니다. 피곤하나 따라갔던 300용사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여함으로 큰 승리를 맛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에 참여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근데 승리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기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던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하셨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까 말했던 삼손도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기드온을 다시 한번 언급하셔서 기념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드온과 선백용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을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서 영원히 빛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어야겠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사용하신 이유와 또 어떤 무기 사용했는지 좀 생각해 봤는데요. 남은 시간은 이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장이 기록됐죠. 히브리서 11장 찾았으니까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기드온에게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게 분명하겠죠. 어떤 믿음일까? 기드온에게 있었던 믿음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생각이 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 속에 모든 신비와 축복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드온이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증거 받았던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죠. 또 이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한 노아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이삭과도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도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실제 함께 해 주셨거든요.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성령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드온과 똑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보면요. 믿음의 사람인 기드온이 처음부터 막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전쟁에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을. 우리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사사기 6장 17절.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구하고 있는 거죠. 확신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은 내가 알겠는데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으시냐? 내게 확실하게 좀 확신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적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적을 구하냐면 36절 보시면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하나님께 이적을 구하는데 먼저는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고 땅은 다 마르게 해달라. 다음 두 번째 이적은 양털은 다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니라. 그대로 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 불필요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니 이 이적이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 양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맞아요. 양. 우리 성경에 제일 중요한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양털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은 성경에서 은혜를 나타낼 때 이슬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적의 결과가 뭐냐면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한데 사면 땅은 완전히 말랐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양털에 이슬이 가득한 것은 예수님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차 있다, 충만하다라는 거고 사면 땅이 완전히 말라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적으로 인해서 반대가 됐죠. 양털의 이슬은 사라져버리고 사면 땅에 이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있었던 그 은혜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이적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이 확신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 겁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역사적인 증거도 많고 과학적인 증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증거들은 부차적인 것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함입니다.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죄가 처리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같은 증거를 구했다라는 거죠. 기드온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일을 표징으로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보고서야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과 전쟁하러 가기 전에 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혹시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먼저는 구원 문제 점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러 가서 승리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는 구원을 먼저 받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과 이슬을 통해서 확신을 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한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큰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은 결과를 미리 보고 말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당시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비참한 모습,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300명이라는 그 조그만 인원으로 큰 군대를 격파한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가 되었죠. 결국 이 6.1 전쟁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적은 인원으로 전쟁에 나갔지만 큰 승리를 거두는 역사를 이뤘는데 기드온이 그 6.1 전쟁 당시에 70대 1로 싸워 이긴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450대 1이라는 그 전력을 극복하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대단한 일이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실로 큰 용사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큰 용사여라고 말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당연히 거짓말은 없겠지만 주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한 번 더 증명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짝이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럼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운명도 언젠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사랑의 짝으로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게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용사들을 모집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용사들을 부르시냐?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용사 같은 그런 용사 원하시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그냥 대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록 수는 적더라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기드온과 같은 큰 용사를 찾으시는 겁니다. 큰 용사라는 단어를 보면요. 큰 용사가 있으니까 그냥 용사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도 용사였지만 기드온은 용사들 중에서도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용사도 있고 큰 용사도 있죠. 다윗의 많은 장군들이 있죠.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을 쭉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데 다윗에게 30명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명보다 앞서서 일하는 3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첫 3인, 둘째 3인, 그리고 30명.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37명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더 가까이 섬겼던 3인의 용사가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더 큰 용사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좀 교훈받을 것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 일이 있고 또 더 가까이서 12명의 제자를 주님의 사도로 세운 일들이 있었죠. 근데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우리가 특별히 잘 기억하는 3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은요. 주님이 따로 좀 구별하셨습니다.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도 3명을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따로 3명을 데려가시는 좀 더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도 있고 더 가까운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용사도 있고 큰 용사도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파주 북부교회 식구들 용사들이 끼죠. 용사들일 겁니다. 우리가 300명 같은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필요할 거예요. 300명 하나님만 포함돼도 사실 엄청난 일일 겁니다. 큰 축복을 받은 걸 거예요. 그래, 우리 파주 북부교회 식구들 300명 용사만 돼도 성공한 거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만 기도원처럼 되면 되고 우리는 기도원처럼 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파주 북부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기도원 같은 큰 용사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81편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그리하면 채우리라.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우리가 정말 큰 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입을 넓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큰 용사가 되기로 마음 먹고 큰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치를 너무 크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가치를 잘 아는 게 필요하겠죠. 구원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예레미야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구약 1056페이지 예레미야 성경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성을 용서하리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수결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 단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올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죠. 중세 우리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뻔한 그 위기에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진리를 발견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구원받아서 올바로 잘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한 가정이 거듭나서 올바로 잘 살아가면 그 동네에 근처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지는 거고, 그 점점 퍼져서 나라와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벼자씨 한 알이 너무 작고 미약하지만 땅에 심기고 자라고 나면 나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성경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막아줄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 같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그 불을 그 성에 내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진노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을 당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막 얘기하면서 50명부터 45명, 40명 쭉 줄여가지고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 합의가 되었어요. 근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성이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이 땅에 내릴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아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을 지금도 계속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맞으시죠? 답이 불안한데요? 그리스도인들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각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 반드시 좀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나 한 명 빠져도 별것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의 비유 우리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기만 했어도 나를 통해서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면 지금 나와 연결된 사람들도 다 망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를 통해 연결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나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내리라는 그 진노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고 보루가 된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세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까? 좋네요. 좋은 기회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했던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니죠.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용사 되기에 힘써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자가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옥 운명에서 건져주신 그 큰 은혜를 진정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일인데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파주 북부교회 모든 식구들 300용사와 같이
기도원과 같이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